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7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5월 15일 1차 세이프 앳 홈 명령이 이제 끝났지만 캘리포니아하고 LA 카운티 또 LA 시리는 계속해서 집에 머물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지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지가 없는 한 계속해서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국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진 않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룩과 축복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어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와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부드럽고 촉촉하게 갈아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위기 앞에 선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씀 시리즈로 한 달 동안 4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7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7주 정도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7주 동안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적은 믿음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사이즈가 있나요? 우리는 압니다. 옷은 사이즈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믿음도 사이즈가 있나요? 큰 믿음, 작은 믿음, 많은 믿음, 적은 믿음, 이렇게 믿음을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 집사님 믿음이 아주 좋아. 저 권사님 믿음은 바위같이 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믿음의 사이즈가 있다면 그 사이즈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의 사이즈를 결정하나요? 우리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믿음의 사이즈가 있다? 아니면 그 믿음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대답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믿음의 사이즈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적은 믿음인지, 그리고 그 적은 믿음인 어떤 영향력과 파워를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호숫가, 성경에서는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번역하고 바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는 호수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큰 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는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풍랑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예수님이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물을 때가 있고 그것에 회의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반대의 경험도 있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 또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문제 가운데, 풍랑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달려온다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 호숫가는 언제 바람과 풍랑이 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지금 잔잔한 호숫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항해를 하는 선원들 마음 가운데는 언제 비바람이 칠지, 언제 바람이 불고 파도가 확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그런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서 그것을 잘 준비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문제에 봉착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해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하는 문제가 온 인류 앞에 닥쳐 있는데 이게 크리스찬들만 당하는 아픔도 아니고, 그리고 넌 크리스찬들만 당하는 아픔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온 인류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측하거나 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당했던 문제,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느꼈던 그 감정,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오늘날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늘 갖고 있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동일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럼 그 제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뤘나? 어떻게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었나?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기가 죽을까봐 죽겠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배를 그 풍풍 가운데서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배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앞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단순하게 제자들을,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 읽다 보니까 책망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물론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적은 믿음으로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적은 믿음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이 적은,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던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을까봐 겁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적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깨우자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지만 두려워했던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고 했고, 그 적은 믿음이 뭘 했느냐? 예수님을 깨운 것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을 깨우었어요. 예수님을 깨운 것, 그것을 예수님은 적은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적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적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겁을 먹고 있습니까? 적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냥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까? 적은 믿음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큰 믿음이다, 정말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한 경우는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아픕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의 종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 부하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의 종을 내가 고쳐주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부하들에게 일일이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면 내가 명령하면 내 부하들이 다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 부하의 병이 낫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 이렇게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주 크다고 그렇게 칭찬한 경우죠. 두 번째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한 것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우리가 잘 알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들, 우리 자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개들에게 개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들과 내 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다시 말씀합니까? 주님, 개들도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이죠. 이렇게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해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은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동일한 것은 다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믿음을 칭찬하고 믿음이 크다고 많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뭔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던 제자들도 사실은 우리와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적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물론 작고 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고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작든 크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큰 것이면 더 비싸겠지만 가치가 있겠지만 작은 다이아몬드라도 가치는 대단합니다.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라도 큰 바위돌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작고 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나 적은 믿음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그 적은 믿음도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명령해서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눈에 육안으로 잘 볼 수도 없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적은 믿음도 위대하고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문제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또 생명을 잃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쩌면 주님 눈에 비친 우리들의 믿음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적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적은 믿음을 통해서도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 적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두려워하는 믿음이라고 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적은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죠? 제자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능력이, 주님의 손이 이 문제를 붙잡기만 하면 이 어려움은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적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깨웁니다. 그 주님을 깨우는 그 믿음, 그게 소중한 믿음입니다. 비록 적은 것 같지만, 비록 적다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것 같지만, 그 적은 믿음, 주님을 깨우는 그 적은 믿음이 큰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그들이 고백하고 깨닫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그렇게 폭풍우 치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의 마음, 폭풍우 치던 그 마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던 그 마음이 파도처럼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을 깨웠더니 그 깨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간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는가? 이 놀랍다라고 하는, 감탄했다고 하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세계도 다스리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 주님을 깨우는 적은 믿음. 아무리 인생에 폭풍이 불고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을 깨우는 믿음,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 주님께 무릎 꿇는 그 믿음 하나면 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막 정신없이 살다가 그것이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아서는 그 사람은 적은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적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이 완전히 없는 사람과는 그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리고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 적은 믿음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열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포자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멸망으로, 결국 죽음으로, 결국 어둠으로, 결국 절망으로 내달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6, 7년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20일 조지아 주에 있는
로널드 맥레어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학교에서 마이클 힐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백인 청년이 AK-47 자동소총이죠. 그 자동소총과 실탄 500발을 가지고 그 학교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포탄 몇 발을 쏘면서 학교 사무실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회에 대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학교에 진입한 것이고 그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다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이클 힐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무실에서 맞닥뜨린 여인은 앙뚜아라라고 하는 그런 앙뚜아넷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사무실에서 북키퍼로 일합니다. 뭐 회계해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무원이죠. 그 사람과 첫 번째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앙뚜아넷은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침착하게 그 마이클 힐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이클 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자수하게 설득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고. 나도 누구보다도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30여 년 동안 나와 같이 산 남편으로부터 몇 해 전에 버림받았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고 내 자녀들도 장애를 하는 자녀들을 내가 키우고 있고 그래서 나도 이 삶을 끝낼까 자살할까 몇 번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도하고 살았다고. 그러나 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큰 대형 참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그 청년을 자수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은 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도 전화를 걸어서 앙뚜아넷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에게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CNN의 앵커죠. 유명한 앵커인 앤더슨 쿠퍼라고 하는 CNN 앵커인데 앤더슨 쿠퍼라고 하는 그 앵커하고 이 여인하고 앙뚜아넷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에 보면 앙뚜아넷 터프라고 이렇게 치면 911에 통한 내용 정말 침착하게 정말 뭐 하나 두려움 없이 아주 침착하게 사람을 설득하고 또 911에 전화 걸어서 내가 이 청년을 설득하고 자수시킬 테니까 내가 같이 나갈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총을 겨루지 말라고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우리를 맞아달라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유튜브에 쭉 나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삶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Face on the Fire 그런 영화로 나오기도 한 것이죠. 그 앤더슨 쿠퍼가 CNN 앵커가 이 여인에게 대담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몇 가지 묻습니다. How did you know what to say to him? 그에게 너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줄 어떻게 알았느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그에게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 몰랐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난 몰랐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다. 난 기도했다. 손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깨웠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위협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속으로 물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난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그 앤더슨 쿠퍼가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의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예수님 안에 닷을 내리기 anchored in the Lord 예수님 앞에 앵커 닷을 노려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기 뭐 이런 뜻이죠.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앵뚜아넷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닷을 내리고 살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그런 연속 설교를 쭉 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아침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문제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뚫고 나가고 그리고 물리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건 앞에서 그 무장괴한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집착했는지 사람들은 나에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그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렇게 두려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믿음이 있었지만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포 가운데 떠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 공포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깨워야 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녀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고 증명해 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힘이고 능력인 것을 이 여인의 앵뚜아넷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비록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 즉 문제 앞에서 주님을 깨울 수만 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 그 적은 믿음은 위대한 능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증거와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회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들 속에서 적은 믿음, 승리하는 그 적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문제를 다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저희들 두려워합니다. 정말 예수님 모실 때 적은 믿음을 소유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믿음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적은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적은 믿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적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적은 믿음도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영상으로 수요일 저녁 8시에 영상으로 또 말씀으로 또 여러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는 계속 매주 합니다. 그죠? 우리 벤모를 통해서 또 타일리를 통해서 또 체크 써서 우편으로 보내주신 분,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찾아오셔서 헌금을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도 정말 우리의 정성, 또 예배 드리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정성껏
갖고 예배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미국 내에는 아직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5월 17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하고 복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마음, 드리는 정성,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비록 작은 것 드리고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드림 되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자녀들과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적은 믿음이라도 갖고 문제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정말 프론라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5월 17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